시편 40편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사중복음 성가대의 찬양처럼 일평생 사는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찬양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세의 출생자가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예상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대 수명은 자신이 얼마나 살고 싶다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살아갈 기간인 거죠.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남녀 평균 83.5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잘 알려진 시편 90편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시대와 잘 안 맞아지기도 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세를 넘고 90세가 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원리는 같습니다. 사는 동안 슬픔과 고생이 많은 인생이라는 원리는 같고, 또 신속히 시간이 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도 같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을 때가 있고, 내 나이 잊고 살다가도 한참 어리게 보았던 저 사람이 벌써 저런 나이가 되었네 라고 선뜻선뜻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의 다반사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월은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시간만큼 우리가 갈 시간도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고집 부릴 것도 없이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주님 나 부르시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먹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도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받지도 말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어서 성경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솔로몬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까지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 일로 너무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자는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일도 지나가는 일이고 안 좋은 일도 지나가는 일이니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주님 나 부르시면 훌훌 털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하소연하자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성공을 위해 살고, 누구는 행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왕 살고 있는 거,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먼저 대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며 살펴보며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래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악한 때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들고, 다른 재미에 취해 살게 하고, 다른 것 쫓아다니며 살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악한 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의 뜻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우리에겐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 것을 늘 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불신자들의 삶은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끝은 다음과 같이 허망해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저 자기 앞에 욕망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하고 승진해서 돈 많이 벌어 사는 것이 그들에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요, 그 끝이 뭐죠? 그래서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새드 엔딩이 분명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어지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보실까요? 4장 18절부터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종종 멈추어 서서 이렇게 살아도 좋은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자주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양을 되돌아봐야 돼요.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알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한 일뿐 아니라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슬프고 괴로운 일,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희생되지 않고 인생에 한을 남기지 않으며 또 상처가 틈이 되어서 다른 악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지금도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잘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걸 참 잘했나 봐요. 로마서 보실까요?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재빠르고 악한 일에는 둔하게 좀 살아라, 둔하게 살기를 원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전제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일을 만났고 그 일을 이겨내었던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형제들에게 학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시기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는 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다윗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참 억울했겠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이 차올라 복수하고 싶기도 했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악한 일, 억울한 일들 속에서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했던 한 가지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무작정 시간만 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악한 일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며 기다렸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을 만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악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염려하는 것과 복수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염려와 복수는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겼으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가 막히는 고난 속에서도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면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여러분을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며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슬픈 이야기라도 새 노래로 바꾸어 부를 수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부르는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는 큰 간증이 되고 자기에게는 소중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3, 4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노래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행하는 악한 일에 그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기만 했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죽였으면 고생은 빨리 끝나고 왕이 빨리 되었겠죠. 그러나 그 뒤를 상상해 보세요. 사울 왕의 복수를 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불행한 생을 살았어야 했을 거예요. 제국의 다른 황제들처럼. 하지만 악한 일에 미련하기로 마음먹었기에 다윗은 다른 악의 복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에겐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에 그 억울한 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과물들만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 마음의 변곡점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예요. 레아도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이 말씀에 이 노래에 참 어울리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레아는 한이 많은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남편과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는 딴 여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남편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창세기 보실까요? 29장 다 같이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레아가 못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동생은 예뻤죠. 그래서 남편 야곱은 동생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해야 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레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자신의 자존심도 한 여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받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못생긴 여자 레아가 견뎌내야 했던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레아에게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자기의 한을 새 노래로 바꿀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레아에게도 과정이 필요했어요. 먼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어보고자 무던히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생각해낸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죠.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아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3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보라 아들이라 소리쳤어요. 누구 보라는 겁니까? 자기 남편 보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기도 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남편 사랑 못 받는 줄 알았지. 그런데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알고 보면 남편 사랑 받는 여자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이제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레아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레아의 애절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죠. 33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번에는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도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보여요. 그 고통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절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또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또 아니었죠.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예요. 34절.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자신도 자기 남편과 연합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원이 담겨 있어요. 참 애처로운 기대가 배어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야속하게도 레아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즈음 되면
아주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이 심정이 상처도 되고 한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참으로 가련한 여인, 참 슬픈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한이 많은 여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새 길을 열어주세요. 뒤늦게나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돌파구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넷째 아들의 이름에 나타나죠.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느껴지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름에서 레아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고 모든 서러움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보이세요? 레아는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모두 야곱을 향해 있었어요. 나와 연합해야 될 야곱,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 응할 야곱,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냐 야곱. 모든 이름들에는 남편 야곱을 향해 있었던 이름들이었죠. 그러나 유다에는 그런 모든 찢기들이 모두 빠졌어요. 그리고는 말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레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레아가 더 이상 야곱에게 목을 메어 살지 않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녀의 수준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더 높은 신앙으로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극복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문제가 더 이상 레아에게 한으로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레아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더 높은 신앙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아가 부르는 새 노래 아닙니까? 나의 문제는 곧 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문제는 내 인격의 수준, 그 문제는 내 생활의 수준, 무엇보다도 그 문제는 내 믿음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에서 조금만 더 수준이 올라가면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괴롭지 않을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야곱이 문제가 되던 레아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높아지자
더 이상 남편 야고보의 문제가 레아의 고통거리가 되지 않고 레아에게 문제거리가 되질 않아요. 본문의 가사처럼 기가 막힐 운동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해방이 여러분 레아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레아는 일생 동안 자신을 짓눌러 오던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서 완성된 것 아닙니까? 레아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자유를 얻었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시는 은혜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삶을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나 레아가 죽은 뒤에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딛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누가 봤을까요? 남편 야곱이 봐요. 저 여자가 변했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레아가 변했어요. 야곱이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느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레아가 변했겠죠? 막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하는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커졌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남편 야곱이 다 지켜보았겠죠. 그리고는 시간이 더 지나 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 12명을 일일이 축복하고 예언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유언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유언을 하죠? 우리 창세기 49장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남편 야곱이 자기를 위한 유언을 마지막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레아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그 이후에 레아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게 되었는지. 나 죽으면 레아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것이 뭘까요? 레아는 스스로 도저히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망의 제 대신 희망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완전히 돌리고 믿음으로 인생의 행복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수준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데까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는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두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새 노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삶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선한 일 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